또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나라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비틀로 승리하며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나라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며 응답하시며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여러분들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또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이래서 낮에 비전센터 잔금을 다 치르고 세금까지 행정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빚은 많지만 이제 우리께 됐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이 양산 또 한국에 전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 후에 여로보암 또 르호보암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뭐라고 그랬죠? 유다. 북쪽이 많은 사람들이 10지파에 갔죠. 그런데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거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막상 갈라져 갔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베델에 가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면서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북쪽이 훨씬 우상숭배를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게 하십니다. 먼저 멸망하게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배경이 오늘 80절입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까지 비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한없이 많이 듭니다. 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은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국수주의라는 말 아시죠? 국수만 먹는 주의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중심하는 주의, 뭐 중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기독교는 세계화합니다. 글로벌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들은 나라를 넘어서 모든 세계를 믿는 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할렐루야. 못 사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또 육신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볼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육신이 살 동안 우리 나라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나라가 필요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러한 모든 일에 육신의 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세계화의 마음을 가져야 첫째로는 가져야 되지만 또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밤의 기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할 수 있다면 청년들, 청소년들, 자녀들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수십 년 목회를 쭉 해보면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어린애 같이 기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기도하는 이런 가정들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 믿음이 좋은 이런 가정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만 오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모습도 보여주고 또 기도한 습관도 가르치고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하게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게 어떤 분은 아이가 초등학교 몇 살이야? 저학년인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 아이가 변해됐어요. 아이가 변화돼가지고 영 다른 아이로 변화돼 버렸어요.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개구장이 싫어. 어느 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크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딱 한번 경험하면요. 걔는 정말 복이 있는 아이입니다. 걔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든지 기도 응답을 받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든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변하면요. 걔는 공부는 잘하게 돼 있고 어디 던져놔도 걔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북쪽을 상징했죠.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장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천사들 가운데 그랬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랬고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시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고 또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의도의 말씀이죠.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분은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은 남쪽 유다 지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베냐민은 걸쳐 있습니다.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깨서 얼굴빛을 비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좋은 사람 보면 얼굴을 바로 보지만 하나님 좋지 않고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사 그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소서. 얼굴을 돌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빛을 비추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 강하신 군대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통해서 진노하셨다.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그 처절한 파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많은 슬픔으로 눈물을 마셨다. 눈물 양식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양식이 되고 눈물이 음료수가 되었으니 물론 시적 표현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었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다툼거리가 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그런 다툼거리가 되었다. 서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어떤 분이 말씀하는 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강대국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주위에는 별로 의미가 없대요. 왜냐? 미국이 제일 강대국. 어디를 둘째해야 될지 모르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다 할지라도 1, 2, 3, 4가 우리나라 주위에 다 있대요.
5분째 해야 꼴찌래요, 꼴찌. 저 아프리카에 5분째 하면 굉장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중앙에 딱 강대국이 다 있어가지고 5번째 해도 별로 힘도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형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뉴스 봤는지 몰라도 슬픈 일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는데 우리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한테 막 맞고 그랬다.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뭐 대통령이 어땠다, 뭐 그걸 기자가 어땠다, 그것 이전에 이게 우리 백성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픈지. 제가 중국 놈들이 뭐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중국 놈들이 정말 수준 낮거든요. 선교는 하지 정말 수준 낮은 그 대국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드 문제 그렇다고 수조 원에 되는 롯데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게 윤리로서 맞는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도 못해. 세계적 경제적 한마디도 못. 나래 안에만 큰 소리 치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빈으로 갔는데 시진핑하고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직원들하고 혼밥을 7번 8번 먹고 앉았답니다. 지금 그렇게 중국도 참 나쁘지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또 북한에서는 참 미사일을 가지고 큰 소리 호시탐탐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만 아니에요. 토요일만 되면은 이런 위기 속에 놀러 간다고만 난리 전부 다 길이 막히고 편안하고 세계는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걱정하고. 지금 사회적으로는 막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문화라는 말로, 윤리 도덕이라는 말로, 인권이라는 말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걸 전부 다 적으로 기독교만 반대합니다. 기독교만. 왜냐하면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불교 욕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는 반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윤회설인데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똑같은데 윤회대가 돌아가는데, 그러니 반대할 이유도 없고 남자 여자 개념도 없고 사람 짐승 개념도 없고 다 신인데 뭐 사람도 신이고 짐승도 신이고 다 신인데 그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한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짐승과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남자 여자가 똑같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권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지만 성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남자가 애를 놓습니까? 할 수가. 여자 수염에다가 여자 특유의 수염이 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 다르게 각각이 지었다면 각각이.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와 세계가 얼마나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다 해오는지,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막 주일만 보통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향이 굉장히 사회주의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젊은 사람의 사고, 전교조를 통해서. 제가 우리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학 다닐 때 하도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장인은 이제 그런 걸 싫어해서 데모 안 한다고 철도청에 보냈거든. 철도청 취직. 근데 철도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노사를 만들어가지고 노사위원장을 해서 몇 년 전에 파업 주도한 사람이 그 친구예요. 그 친구인데 요번에 그 민노총 전국 위원장 후보 1번입니다. 후보 1번. 연설하는 걸 탁 돼서 보내버리는데 연설하는 거 보내버리거나 기가 막혀.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 사장과 사원이 똑같은 봉급받는 나라로 만들겠다.
사장하고 사원하고 똑같은 봉급받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공약이에요, 공약. 그게 사회주의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어집니까? 그 왜 공산주의가 다 망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대로 대가를 받고 게으른 사람은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노는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가져가고 이래야 이게 맞는 거지. 노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제가 96년도에 중국 선교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이나 농사짓는 사람 똑같이 그때 당시는 500원이요. 중국 돈 500원. 우리나라 돈 5만 원이요. 봉급이 똑같아. 왜? 똑같이 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일을 안 했잖아요. 처음에 게을러가지고. 왜? 그 습관이 돼가지고 아니 뭐 노나 일하나 똑같이 봉급받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왜?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게. 예. 근데 그런 이야기 지금 주의가 이 사람들이 자꾸 많이 퍼져가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사회주의 되면 사회주의 최고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앞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들은 저 순교하러 가고, 그래도 여러분 중에도 순교하려면 따라가고, 순교까지 안 되거든. 입 다물고 집에서 조용히 믿고 그러세요. 왜냐면 저 북한에도 지금 믿는 사람이 많은데 가만 숨어서, 초덕에도 가만 숨어서 그래서 가정에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을 지켜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라고. 그거 온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성에서 깨어야 됩니다. 경성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가 이 볼수록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걱정이다, 희망이 없다. 그게 벌써 30몇 년 전인데 희망이 없다, 걱정이 없다 한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난 젊은 나이에 지금 가슴이 뜨고 한국교회를 좀 건강한 교회로 부흥시키는 걸 좀 살리고 싶은 가슴이 뜨거운 가슴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물었어요. 진지하게. 교수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한국교회를 희망이 없다고 보십니까? 가만 한참 동안 계셨어요. 가만. 나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 나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목회를 30몇 년 하고 이제 저도 중견 목회자가 되고 한국교회를 보고 교회를 볼 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는 청년들이 없어지고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전도가 안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위치도 좋은 장소에 주셔서 그래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되고 또 불신자도 돌아와서 구원받고 이러니까 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다 믿기라고. 제가 어느 신학대학원에 체포를 갔다니까요. 교무처장이 저한테 몇 가지 얘기해요. 설교를 하고 교회 갈 때마다 교인들이 준다. 젊은이들 없어진다. 대학원생이 이제 대학원도 안 온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어쩌면 아주 큰 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편안하다 하면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시대 자녀들은 세상의 물길에 따라서 다 넘어가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물이라는 건 엄청나게 홍수와 같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임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만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건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끝낸다면 일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이겠느냐. 이런 위기들이 기독교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무처럼 달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아니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가서 그 중국 같은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무슨 이게 당나라 시대에서 신라 시대입니까? 그때도 당당하게 싸웠는데 우리가 왜 때문에 거기서 굴종을 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갖고 오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원같이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지중해와 유브라데 강까지.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듯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나라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역을 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보세요.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 말까지, 마지막에는 조선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될까지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살아왔다고요. 지금 이제 밥 먹고 살고 세계 여행 다니고 장로님이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젊은이 세계 여행 말도 못 꺼냅니다. 무슨 세계 여행입니까? 우리나라 국유로서는 돈도 없었고 알아주지도 않고 갈 수도 없었어요. 잠깐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다니면서 잘 사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강대하듯이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제일 큰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하던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나라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소돔 고모로성의 의인이 10명 없어도 망하는 판에,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서 있으면 거기에서 다 국회의원들도 거기에서 따라가야 되고 대통령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 정지하게 되는데 국회의 이 성도들이 힘이 없고 세상에 속해가 있고 자기들 따라가면 이게 아무 힘 없거든. 기독교인 숫자가 최고 많아진 거 알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기독교보다 천주교를 더 겁냅니다. 이유는 숫자는 적인데 딱딱 하나 돼 있으니까. 맨 기독교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기독교인끼리 싸우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주여 하고 맨날 복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화목해야 될 건데 화목하지를 않고 조금 우리가 양보하고 섬기면은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들어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래서 이런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최고 못 사는 나라가 원자폭탄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소리 빵빵 치고 대한민국에 큰 소리 치고 그거 가지고 국민들 먹여 살렸으면 어른 거 먹여 살릴 건데 굶어 죽도록 만드는 거 그걸 했는데 그걸 왜 자꾸 우리가 추진해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뭐 지난번에 어디 내가 보니까 협상하자. 그런데 50조를 내놔라. 50조가 얼마나 많은가 보니까 북한 총 1년 생산량이 3배래 3배. 생걸 다 내놓으면 우리가 원자폭탄 안 만들겠다. 그 가격이 원자폭탄 만드는 거 10분의 10배 내네. 10배 돼. 그 말은 뭐요? 너하고 협상 안 한다. 게임이 안 된다. 게임. 군대 많은 거 좋고 신무기 많은 거 좋아요. 그러나 원자폭탄은 게임이 안 돼. 전쟁은 원자폭탄에서 아무것도 거기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자폭탄 날라오는데 총 쏘요? 대포 쏘?
그게 대포가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원자폭탄은 원자폭탄밖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자는 거지 뭐. 안 그러면 안 죽고 전쟁 안 하고 다 북한식으로 가든지, 그럼 김정일이 김일성을 섬기든지. 그게 왜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편안해. 원자폭탄을 안 맞아보고 얼마나 뜨거운지도 모르나 봐.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우리가 국민이 하나 되고 기독교인이 정말 믿음을 하나 돼야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편안하게 사는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자폭탄 몇 개만 떨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피해가 되고 그 불행은 얼마나 커지겠느냐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만 편안하다고 해야 될 게 아니고 걱정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이 백성을 돌이켜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돌이켜 주셔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 아닐까. 사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고 북한이 저렇게 되어지고 지도자가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는 거 아닐까? 그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닐 겁니다.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서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이 위로는 됩니다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전도도 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지만 육신으로 살고 우리 후대들도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고 세계 선교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나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그냥 막 편안하다 하고 막 좋은 것만 찾아가고 맛있는 것만 찾아가고 이럴 게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며 또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약소국인데 동서남북에서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깨달아서 하나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정말 이 일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로 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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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11조 드린 분 계십니다. 네, 11조.
목회훈련은 선교, 헌금, 비전, 센터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셔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탄 나라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해서 예물 드리며 11조 건축원금 비전센터 선교 예물 하나님 또 세일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며 땅에 살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주님 목숨이 위험한 자들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상처받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다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문을 여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생업도 지켜주시며 또 직장과 선교지역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